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 예수님은 손만 대면 병이 그냥 척척 나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을 때도 있고요.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안 나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은 더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죠? 주의를 하겠다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혼자인데 주님의 일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주님 같은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일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좋은 청원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네가 참 잘했구나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믿음이라는 거를 양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믿음이 조금 더 많았더라면, 만약에 믿음이 배가 되었더라면 내가 이런 정도의 문제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믿음이 좀만 있었더라면 진짜 그 병을 좀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노인받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큰 믿음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 믿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아픈 사람도 척척 낫고 문제도 금방 해결되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좀 금방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예. 합리적인 요청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요청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양적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조금 있는데 더 보태면 플러스가 돼서 더 큰 믿음이 되어서 역사할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질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믿음이 작아 괜찮다는 거예요. 작아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작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아주 커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주인이 그 돌아온 종더러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넌 나중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왜 가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종이니까. 종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제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판 보면은 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주겠냐는 거예요. 일하고 왔으니까 아유 그대 뭐 수고했다 이러면서 품삯을 주겠냐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한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러면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명성이 하늘만큼 높아지고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이고, 혹시 부자들은 금이나 은을 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기도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못 고치는 병인데 우리 교회 가서 제가 기도를 딱 한번 했는데 났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속으로. 그럼 어떻겠어요? 병자들이 오겠죠, 그죠? 기도할 때마다 또 낫네요.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겠죠? 다 못 고쳐? 나는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죠. 변질되는 거예요. 종인데 종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면 된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여태까지 많이 했다고. 그렇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목사의 권위가 아마 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내면에도 결국 따져보면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큰 소리도 좀 치고 대접도 좀 잘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저런 욕구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욕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너희들 신분이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종은 무엇보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면 대접받고 칭찬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종으로서 자기 할 일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감당한 다음에 그런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참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지 무엇을 바라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자세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뭔가 잘하면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좀 힘들어해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면 목사님이 좀 인정해 줘야지, 잘했다고 좀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못해서 그런가요? 뭐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교인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더 헌신했는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단박에 깨뜨리세요. 마땅히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왜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것이 주인이 시켜서 한 일인데, 주인이 시켜서 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잘해야 되는 일인데, 시켜서 한 일을 잘했다고 해서 네가 인정받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뒷생각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뒷생각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받으면 되니까. 사람 앞에서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잘했다 상 다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살려면 땅에서 조금 우리를 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여기서 좀 우리가 유명하지 못한 자, 무명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유명한 자가 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더 복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능력 주셔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막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믿음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냐는 말입니다. 네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네 영광이라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께서 미리 진작부터 그렇게 하셨겠죠. 능력 주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모세도 그냥 보냈는데요. 아무것도 안 주고 지팡이 하나 주고 달랑 이제 그 있던 지팡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 들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주질 않으세요. 약속도 해주질 않으세요.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40년의 길을 걸어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원망했던 적이 있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뭐 능력을 좀 작게 주십니까? 더 큰 능력을 주셔야죠 하고 모세가 그렇게 요청을 하던가요? 아니,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볼 사람이 없으니까, 보고 따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자들은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 정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으로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따져봤어요. 아, 예수님 믿음이 크고 우리 믿음이 작고, 우리도 믿음이 크다면 더 많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자신대로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가졌던 그 명성을 자신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딜 가든지 환영했던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인기를 자신도 누리고 싶었던 것이겠죠. 원했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좋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예수님 대답은 그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요, 믿음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다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의 용도는 뭐예요? 믿음 갖고 사업하고, 믿음 갖고 공부하고, 뭐 믿음 갖고 세상에 나가고, 예,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의 용도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도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근데 사업해요. 믿음으로 공부하고요. 믿음으로 세상과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늘 적어 보여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가? 적어서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 되나? 믿음을 채워가는 거죠. 기도로, 시간으로, 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채워가고, 예배 시간을 채우고. 점점 채워가죠. 안 채워져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죠. 왜 나에게는 믿음을 적게 주시나? 내 믿음은 왜 성장하지 않나? 네,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질의 문제다.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너희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섬기는 종으로 사시듯이 우리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머지는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병을 고쳐야 되면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야 되면 귀신을 쫓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급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그걸 행하면 내 위치가 달라질 테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테니까. 나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테니까.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낮은 곳에 처하라. 먼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주위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진 않거든요. 능력 받으면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더 화려한 일을 하고 싶죠. 우리가 비대해지고 커지면 좀 이름 있는 아니면 명성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더 낮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종으로서 해야 하는 수고와 비천함이 따라요. 하지만 이런 비천한 일을 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원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난한 자, 그늘진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단체로 교회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 어느덧 사회에 안정된 중산층들이 다니는 교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단체.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볼 때 교회가 교회로서 빛이 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순수하게. 다른 의도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하고 저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그 마음이 그래야 제가 높아지죠. 이대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좀 유명해져야죠. 그래야 교회가 되죠. 생각해요. 제가 빛이 나야죠. 이름이 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름 듣고 오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사업하듯이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였어요.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